이제 그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제 복음의 편지를 쓰는데요. 이것이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인사말에 속하거든요. 네, 인사말 안에 참 너무나 많은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고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고 전 세계 이때 당시는 모든 세계가 로마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며 또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사용하시고 또 로마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 번 막히고 또 이제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게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깨버리고 전혀 예상치 않는 요즘에 그 팬데믹 코로나 이런 모든 것도 또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라든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것이 정로로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평탄한 대로가 열리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순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보면 굉장한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그러한 방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기쁜 소식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더하기,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할렐루야. 정복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를 해야 되며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특히 바울의 영성을 통하여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매 순간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항상 바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중심은 바울의 우선순위는 바울의 뇌리에는 바울의 마음에는 바울의 모든 삶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진짜 바울처럼 분토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은 뭐 로마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존재는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뭐함은 감사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견해와 관점은 우리는 나의 관점, 나의 생활의 중심, 나의 생각에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물을 보거나 현실을 보거나 문제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바울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이 관점이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을 통해서 보며 나에게 당하는 모든 사건이나 일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뭘 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 문 목사님 기도 같이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일까요? 안 좋은 만남일까요? 때로는 성도 안에서도 안 좋은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이 잘못된 만남, 좋지 못한 만남,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만남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시고 믿음에서 떠나신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우리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처럼 뭐예요? 감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항상 좋은 만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참 사도 바울의 영상은 감옥에 가서도 기뻐해서 신라와 함께 감사 찬양을 하고 기뻐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 성도는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별되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느껴야 되고 특별히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이 기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할렐루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구속사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로마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 있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 세상에 이미 전파가 되지 않았음에도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될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와, 믿음이 이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미개했던 나라에도 이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를 영안으로 바울은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복음이 막 편만하게 그냥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그냥 막 형통하게 그냥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명 인사라서 유튜브에 지금 말씀을 전하면 방송을 하면은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뭐 몇 천만 명이 듣고 막 환호를 하고 아멘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므로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날 가망성도 없고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큰 테두리 그림에서 보면 이 인류 역사가 이미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적인 묵시 안에서는 완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기뻐하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인하여 지금 현실에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가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역사가 있다. 지금 흘러가는 이런 연대기 적에서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에 그런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그러한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과 예정 안에 있는 그러한 구별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복음의 완성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역사의 틀 안에서 구속사 안에 넣어 두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똑같이 느껴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거,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 구속사 안에 있다면 이미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막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혀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로 매일 불안해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이요? 그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들에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내일 일을 염려 너희의 키를 한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굶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남아가지고 음식 먹고 쓰레기 버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음 안에서 내게 복음을 주셨으면 또 나를 통하여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고 오는 세대 내일 앞으로 나면 인생의 모든 상황 안에서 나를 지금 뭘로 쓰시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사자, 복음의 도구. 뭘로요? 너희의 믿음이. 내가 그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유언길려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지금 장차올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으므로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더 경고케 되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구속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드러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으면 뭐가 나와요? 기쁘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나오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는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그 마지막을,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저의 마지막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항상 뭐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십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돼서 우리는 항상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현상과 사건에 굉장히 마음을 빼앗기고 또 속이 상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정말 성도로서의 삶의 본분을, 목적을 놓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 지금 막 세상이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뭐 이제 300용사 뭐 이런 국가적 기도 운동의 리더가 되기 전에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도 거의 안 보고 뭐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니까 우물안 개구리 같이 그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뉴스를 봐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우리 이삭이가 엄마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살아야지 뉴스 좀 봐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듣고 보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사회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 사실은요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산만해지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르면 안 되니까. 왜냐면 국가적 기도 운동을 하려면 그런 걸 좀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자칫하면 뭘 뺏길까요? 나의 중심의 영성을 뺏기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막 이런 거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막 그러한 바깥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내 중심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어디예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심령,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야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 마음심의 영혼의 영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뭐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 행복해하고 뭐 우려하고 뭐 화나고 이런 마음이 뭐 그런 마음이 있고 일반적인 마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는 큰 틀이 있고 또 우리는 구별된 구속사의 틀 안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반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심령은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는 거룩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군요. 내 심령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막 소리를 질러야 되죠? 주여 막 이래야 되죠? 주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어딘가 우주 어딘가 높은 곳에 계신 거죠? 멀리. 그러니까 그분이 귀가 잘 안 들리죠. 너무 많이 지금 바쁘시니까 주여 하고 부르시는 건가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시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너무 복잡해. 너무 막 뭐가 많아. 내가 산만해. 그래서 저도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뭐 10년 넘게 했거든요. 철야 안에. 왜 그래요? 집중이 안 되니까요. 내 심령 안에 그분이 계신데 고요한 중에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산만하고 내가 복잡하고 내가 뭔가 막 힘들고 막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잡념과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게 있으면 다 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디 계시지?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주여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냥 막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안테나 그 주님의 그 끈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주님께 내 영이 쫙 올라가면서 집중이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 예를 들면 로켓 알죠? 로켓을 발사할 때 그 로켓을 발사할 때 막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이제 막 뉴스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걸 시청하는데 그 발사되는 순간이 굉장히 그 소리가 어때요? 굉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불꽃이 일면서 막 로켓 그 크기가 이번에 김정은이가 당창건 75주년에 열려진 ICBM인가요? 그거 더 크게 더 어마어마한 막 그것을 미사일 그거를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막 발사해서 9, 8 뭐 이러면서 2, 1, 0 그러면 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대기권 딱 바깥으로 올라가면 하나씩 뭐가 돼요? 떨어져 나가.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파워, 에너지, 힘 이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연료통이 그만큼 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대기권 바깥은 연료통이 필요해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그 연료통 막 수많은 이게 탱크 막 연료통 막 불 그거 하나하나 다 띄어내. 그래가지고 본체만 딱 하죠? 아주 뭔가 아시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의 영성은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영성이에요? 아니면은 이미 주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오신 분이라니까요.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대기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문을 닫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라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가 필요해요. 주여! 근데 요즘은 저는 거의 그런 기도를 거의 안 시켜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초신자였고 제가 뭘 모르니까 주여를 10년 넘게 부르짖고 목이 진짜 이 성대가 안에 가야 다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거 마시고 하는 게, 근데 막 목이 막 쉬고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안 나게 하셨지만 이 안에 막 이게 다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막 그 아픈 고통은요 누구도 몰라요, 나밖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뭐냐? 내가 육적으로 아직 영의 단계의 그 주님은 내 심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매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어디로 거해요? 심령.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있죠. 그때 진짜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에서 만나신 거지. 그러니까 진짜 정식 정회원? 정식 사도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시면서 사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뭘 들어야 돼요? 아들의 복음.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때 내가 죽었어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계속 아들의 복음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천녀왕국에서 특강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해와 환란에서 그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근데 그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인친 자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인친 자다. 믿습니까? 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도장. 도장에 뭐가 있다고요? 이름.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인을 쳐주신 거야.
도장을 딱 찍고 너 내려가. 뭘 갖고 내려왔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내가 들려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만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쳐서 그 인이 말씀으로 인을 딱 쳐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잖아요. 유전자, 메신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파송.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직분과 아들의 사명, 사도로서 하나님의 인친자로서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복음을, 말씀을, 아버지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사도시며 하나님이 인친자예요. 그럼 내가 그와 하나 됐을 때 그분이 나를 인을 쳐주셔야 나도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도 사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다는 것은 파루지야, 장막을 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했을 때 뭐 했어요? 장막을 쳤잖아요. 텐트.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때로는 우리 직업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나?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대학원까지. 미술. 대학교는 장식이면서 대학원은 미술 교육. 근데 뭐 목사가 됐는데 미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지. 특히 장식 미술, 패션. 뭐가 소용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직업이나 우리 인생의 경험은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패션을 했어. 그치,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혀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입혀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거 정집사님 하면 그러네. 정집사님도 얼마나 멋진 지금 복음의 옷을 막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니까. 임금님은 뭐다? 밝아오소서. 그리고 미술교육. 제가 뭐 초신자가 사모가 돼서부터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새싹부, 유소년부. 그거 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학교 때 아시죠? 박미영 권사님, 우리 가온이 하나 기억나니? 어렸을 때 목사님이 새싹부 하면서 뭐 했어? 막 전교인 수련회 같이 했어. 성경학교를 막 정글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와, 그거를 다 손으로 색종이로 오리고 찢어붙이고 그리고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 자료 있으면 책을 내도 될 정도예요. 그거 다 뭐예요? 다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하고 뭐 이게 하나님 나라 무슨 도움이 되나? No. 다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복음 안에서 쓰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조문수 권사님 약사님이신데 약을 파시잖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게 되시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허탈하고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사랑을 못 받아서, 인정을 못 받아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 안에 깊고 깊은데 누가 알 수도 없는 내 심령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면 나의 폐부와 심장과 나의 안고성과 나의 모든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니까요. 감찰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시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왜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다, 보시다, 호라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자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게 여호와 이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을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바깥에 계실래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래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거잖아요. 내가 토하여 내친다. 너희 그러면 안 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바깥에 세워놓으실래요? 내 안에 은밀한 곳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면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과 슬픔과 내면의 모든 힘든 여러 상황들을 그분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증인이 되어주신대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정말 불행한 일이 있어도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잖아요.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대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신대잖아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시겠대잖아요. 변호해 주신대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막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 아니고요, 나 억울하고요, 나는 이렇고요, 막 변명하고 막 자기를 그냥 막 나타내고 막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고 변호사 데려다가 돈 써가면서 뭐 해줘야 되고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음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입 밖에 내거나 뭐 댓글을 달거나 따지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관계 안에서도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많이 당해요. 왜 당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당하라고 하니까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누가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죠?
주님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 진리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와우,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셔요. 나의 부끄러움을 돌아봐 주셔요. 믿습니까? 신원의 날이 꼭 와요. 내가 그 사람을 막 억울하다고 그 원수를,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금요일 날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의 머리에 내가 숯불을 내가 올려놓지를 말아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희를 지키어 이 땅에 임할 모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 주시리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약속이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러시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선택이 있는데 매 선택마다, 매번 생각하는 것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그럼 그분과 계속 뭐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시로. 그러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까 부르짖고 막 로켓 막 발사 단계에서 지금은 어느 단계 왔을까요? 대기권을 뚫고 간 그 단계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다른 단계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냐? 막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단계. 그럼 막 꿈에서도 그냥 기도 중에도 음성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함을 뭐 김경수 집사님 왜 교회 아카데미 오시다가 왜 안 오시는가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게 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 와 계시잖아. 이게 기도의 뭐예요? 응답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안 좀 쉬기도 해야지 뭐 24시간. 어느 목사님은 뭐 7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대. 저도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모 세미나 누가 데려가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들이 뭐 7, 8시간은 기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다 은혜 받고 가가지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는 거야. 응?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응? 하루에 7, 8시간은 기도를 해야 이 목사님처럼 부흥될 거 아니야. 맨날 개쪽교회 지하에서 이러고 살 거예요? 응? 이러고 막 이렇게 볶는데요. 가가지고 막 무릎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믿었어. 그리고 막 철야하면서 몇 년 동안 막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단계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단계지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쉬는 거지. 근데 성령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심령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죠?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그동안 나 뭐 하면 되죠? 쉬거나 자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으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아버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기도 제목을 따고 줄줄이 해놓고 이거 기도해야 되고 이거 기도해야 되고 제가 300용사 기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문을 제가 다 쓴 거예요. 근데 그거 거의 읽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왜? 이미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내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또 기도에 대한 비결을 알려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아들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고 정말 심령 안에서 그분을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심으로 그분이 직접 나를 터치함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고 무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령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next to be continue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매번 매사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위치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미래지향적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아름답고 거룩한 심령의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